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말장난하는 건데요. 이 아는 것을 어디에 두는가? 아는 것을 인식의 수준에 두는가 아니면 가치의 수준에 두는가? 이걸 지금 구별하는 말입니다. 아는 것을 머리 인식하는 수준에 두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잠시 있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인식하는 그 아는 것을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천하면 그러면 그 가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비단 주장이 아니라 학습하는 데도 얼마나 많이 연구들을 합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한 번 강의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려지는데요. 돌아서서 1시간 뒤에 배운 게 뭐냐 물으면 5% 기억한답니다. 우리 많은 권사님들, 어르신들 설교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돌아서면 잊어요.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배우고 나서 1시간 뒤에 90%를 기억할 수 있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가르치면요. 그러니까 배운 걸 자기가 직접 다시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걸 실현하면 그 실현한 것 때문에 90%가 기억에 남는다는 연구 보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거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막내 박승원.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데 공부 안 하죠. 아는 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식의 수준에. 이 공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가치까지 인식하게 되면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아는 것이 내 인식에 머물러 있느냐, 아는 것이 내 가치까지 내려왔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막내 아이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농구 대회를 하는데 중간에 하프타임에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잘 걸려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나갔어요. 받아왔어요. 그러더니 뭐 했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형 포켓몬 카드 그것도 한 장 그거 가지고 있는데 형 나하고 이거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이거 바꿔도 될까?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의 가치는 상품권 10만 원짜리보다 포켓몬 카드 한 장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 머리로 아는 인식의 차원이 가치의 차원으로 내려오니 이 주위에 있는 여러 어른들과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기쁨을 하는 거죠. 형 나하고 바꿔 하고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차원에 머물 때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식의 차원에 있는 신앙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치가 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우리 주변의 삶을, 이웃의 삶을, 이 나라의 삶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가치를 알게 될 때 기꺼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의 이런 경력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계속 제자리 걸음일 뿐일 겁니다. 들었을 때는 그러한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들으면 그러한데 또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치 차원에서 체험하고 그 맛을 느끼게 된다면 올라섰다가 실패는 하더라도 다시 그보다 더 높은 자리로 조금씩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나가서 가자다가 짖대라고 하는 이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월 첫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을 들였죠. 이른 새벽부터 낮까지 했으니까 6, 7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명이 모인 장소이니까 음향시설도 안 돼 있었을 텐데 그게 결국 곳곳에 레위인들의 적당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서서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듣고 그걸 또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아람어에 익숙했던 백성들인 까닭에 히브리어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설명을 하는 이런 왁자지껄한 이런 그 광경, 이런 집회가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백성들, 그게 결국 자신들의 비참함을 알고 울었지만, 그러나 비참한 너희를 지금 누가 회복시키셨느냐?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 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층 그룹인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인 겁니다. 여기 밝히 알고자 했다, 이건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보자, 더 살펴보자,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말씀, 율법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명령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란 글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 7월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견한 겁니다. 이른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의 절기입니다. 그 7월이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추수에서 곡식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언제를 기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에서 텐트, 장막을 치고 하루하루 지내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치고 40년을 견뎌온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이 텐트, 장막 하나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서 40년을 살아간다. 그 초막이, 그 장막이 이 백성들의 안전을 담보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문도 없어요. 잠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밤이슬 피하자고 이렇게 위에 천장에 이렇게 내리는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장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장막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견디게 했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장막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견디고 살아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금 밟고 서 있게 되었다. 이 놀란 구원의 은혜, 이처럼 놀란 하나님의 자비하심, 돌보심,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을 비롯해서 모세오경 여러 곳에 초막절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장의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라고 소개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해방시키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 자자손손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튿날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지나서 7월 2일에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한 명령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도록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15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 초막절 절기가 시작됐는데 2일에 발견했으면 지금 며칠 남은 겁니까? 13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3일이 남아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은 온통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든 들감람나무 가지든 화석류나무 가지든 종로나무 가지든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일에 발견했고 15일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일단 전달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전달 받으면 집에 뭐 나무까지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야 됩니다. 그거 다 캐와야 됩니다. 잘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른 걸 가지고 15일 전까지 각각 집에서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3일 만에요. 요새 재난문자 많이 오더만은요. 산불 때문에 맨날 산불 조심 맨날 재난문자 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자, 초막절 15일부터 시작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십시오. 뭐 이렇게 공지할 수도 없었다는 형편은 우리가 이 기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왕 지켜야 할 초막절 지키려니 시간상 버겁습니다. 준비하려니 이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제작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8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7월 2일에 이 명령을 발견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준비하는 그 13일이라고 하는 그 과정부터 이후 초막에 거하는 8일까지 더합 최소 20일 정도는 이 생업에서 손을 다 떼놓고 오로지 이 일에만 매달려야 초막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지도자 그룹이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1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우리 이거 올해는 일단 넘어가고 내년에 이 초막절 절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한 달 전부터, 아니 2달 전부터, 아니 3달 전부터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서 나무도 곱게 잘라가지고 오고 초막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 초막절을 내년에 한번 멋지게 거행해 봅시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로 미루는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지만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쉬고 다음 주에 가자. 성경은 펼쳐서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지금 노안이고 눈이 오늘은 너무 쉬어 못 보겠어. 오늘은 일단 덮어놓고 다음에 보자. 여러분, 이렇게 다음에 하고 미루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의 작품으로도 소개된 그 작품을 만든 신학자이자 작가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주인공 스크루테이프가 등장합니다. 경력직 사탄이에요. 사탄 일을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이 가져야 할 각종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 경력직 그 아주 노련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탄이 자기 조카이자 이제 신참 사탄으로 활동하는 워무드에게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편지를 쓴 내용을 가상으로 담아놓은 것.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워무드라는 말이 왜 이렇게 쑥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쓴맛을 주는 이런 그 사탄의 정체, 본질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그 암시를 둔 뭐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거기 아무튼 환자가 나오고 원수가 나오는데 이 책에 나오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입니다. 아무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첫 번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저 대형박물관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책 보러 갔습니다. 아마 종교서적 앞에 조금 상상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종교서적 앞에 아마 이렇게 서게 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실까 궁금해진 겁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내가 지난 수년간 공들여 왔는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을 말리면 사람들은 더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그래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 다 됐잖아. 일단 밥 먹고 나서 생각하자.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해야지. 이거 야 책 골라가지고 앉아가지고 펴서 몇 장 읽다 보면 바로 밥 먹을 시간인데 야 그때 되면 이거 또 다시 덮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면 점심 먹고 그 한간 오후 시간에 이 책을 펼쳐서 봐야 돼 하고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동의를 해요. 그래 점심 먹고 와서 하자. 그러니 점심 먹는 거죠. 먹는 중에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야 소화되지 않게 뭔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그래. 밥 먹을 때는 쉽고 가벼운 생각만 해. 일단은 밥 먹는데 집중해. 얼마나 맛있는 식탁이냐 하고 또 잠시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밥 먹고 포만감에 젖어 있겠죠. 이제 나른해집니다. 다시 그렇지만 결심한 바가 있어서 그 하나님에 관한 종교서적이 있는 그 책장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 따뜻하게 일광욕하면서 커피 한잔 하기에 적합한 날씨이지 않아? 야 이런 날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낭만을 누리는 것 이것도 아마 신이 있다면 신이 좋아할 일일 거야. 내일도 있어. 오늘은 커피 마시고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 사람은 그런 그 스크루테이프가 부여하는 그런 마음에 동의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첫 번째 편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나타나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지. 믿음 생활해야 돼. 성경 읽어야 되는 건 맞아. 예배 생활해야지. 이때쯤 됐으면 이제 봉사하는 게 맞지. 그런데 있잖아. 이거는 마무리 짓고 봉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이거는 마무리 짓고 성경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 야 지금도 이게 급한데 이거는 끝내고 그리고 마음 정말 편안해질 때 그때 기도 생활을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미루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빠듯한 시기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미루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한 이들이 그런 미루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장의 16절, 17절 전반절까지 말씀해 보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 번역을 잘 해 놓았지만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나갔다는 거, 가져왔다는 거, 지었다는 거 이걸 가장 먼저 앞부분에 다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나갔다,
백성이 가져왔다,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다, 이걸 가장 앞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식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거 말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실천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신앙의 지식을 손과 발로 확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을 지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가서 바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5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지붕 위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사각형 깍두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바로 그 지붕 위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가정생활하는 장소에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초막을 세웠습니다. 뜰 안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생활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장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뜰,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자리에도 초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성도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안 나간답니다. 어디를요?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뜰 안에 초막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왜 내가 굳이 교회까지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하신 때,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절기이자 성일인 것입니다. 혹은 숨은 광장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숨은 광장, 여기는 많은 것들을 하는 장소이지만 지금 여기 많은 설명들 가운데 특별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성문에서 이런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터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 초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문 광장, 에브라임 문은 어디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북쪽에 있는 문이 에브라임 성문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속한 지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와 완전히 갈라선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연합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초막을 지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고 실천할 나의 믿음의 초막을, 순종의 초막을 만들어 갈 때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초막을 짓고 다 그 안에서 거하게 된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이 큰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모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모세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백성들입니다.
믿고 따랐던 모세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과연 잘 해낼까? 뭔가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난공불락의 성 으리으리한 여리고성이 딱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가 막힌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적인 연승을 맞이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 백성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어가니 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막을 세워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초막절을 지켜내었던 이 백성들의 삶에 다시금 가득하게 회복되었다, 충만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18절에서 진술하는 바도 이와 같은 겁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가 며칠 동안입니까?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던 그 8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이 백성들은 1회 동안 지켰던 것입니다.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그 손과 발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인식 차원에 머물렀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얻게 될 큰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억하고 그 감격과 감사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할 초막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매사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처럼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의 회복을 맛보게 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하더냐?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고 무언가 쌓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연속이 되는 것 아니냐.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나의 삶의 유일무이한 가치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했던 그들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인식의 수준이 아니라 가치의 수준으로 큰 기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는 큰 기쁨을, 그 참맛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비록
고단하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에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심은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초막을 지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빼앗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콜럼버스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콜럼버스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의 위대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콜럼버스가 이 모험과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또 선박 운영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철저한 그런 유능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위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콜럼버스만큼 선박을 운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천지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선장이 콜럼버스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콜럼버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전했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고, 그리고 이 둥근 지구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이런 인식 차원의 문제를 실현함으로써 가치 차원의 문제로 깨닫고 체험했다는 이 사실에 콜럼버스의 위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과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견고히 서가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또한 내가 속한 참된 교회 공동체와 또 무엇보다도 오늘날 분열되고 찢겨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는 구원의 장막을, 또 기쁨의 조막을, 순종의 조막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세워감으로써 실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물들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